예수를 합니다. 서가잖아.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시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경 보시겠습니다. 시편 23편 보시겠습니다.
보시고 난 뒤에 로마서 12장 18절 있습니다. 23편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근생에서 주가 인자하시니 정말 나를 내가 이루어지되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로마서 12장 18절.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다 같이 소리로 읽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안하라. 한번 더 읽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안하라. 아멘. 저는 고령에서 2남 3녀 중에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부유한 집은 아니었고요. 경제권은 엄마가 주고 있었고 아버지께서는 그냥 농사 일하시고 평범한 농사하는 집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7살 때에 동네에 처녀 전도사님께서 개척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동네에 사랑방을 하나 얻어서 그렇게 처음 거기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 소문을 이웃집 언니한테 들고 가보자 그래서 갔습니다. 가서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 어린이들 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는 그 말에 좀 감동이 많이 되었었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는 그냥 멘트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지금 전도하면서도 몇 개 깨달은 건데요. 그 멘트 속에 그 말씀 속에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다는 그게 정말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그 말을 듣고 요새는 아이들이 몇 명 안 낳고 이러니까 애들을 너무너무 귀하게 예쁘게 이렇게 키우는데 그때만 해도 날만 새면 부모님들은 농사일 하신다고 나가시고 저희들은 그냥 크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저는 타이즈 신고 치마 입고 가는 게 꿈이었었어요. 한 번도 그러지 못했어요. 엄마가 바지 초등학교 한 4학년 때까지 도팬티로 다녔었으니까 그때는 엄마가 팬티도 입혀주는 것도 그냥 키웠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타이즈 신고 예쁘게 이렇게 오는 개 중에 딸아이 중에 있으면 부러웠었어요. 그러면서 중학교 시절을 주일학교도 그렇고 안 빼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정말 예배 시간에 딴 데 못 가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예배 시간에 딴 데 가면 하나님께서 큰일 날 것 같고 또 예배 시간에 너무 거리고 말씀 시간이 너무 거리워졌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정말 빠지지 않고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동네에서 그 하우스에 이렇게 우리가 어린 모종을 키우려면 포트를 하는 데 있죠. 그래서 어린 모종을 거기 포트 조그만한데 이제 포트에다가 이제 심는데 거기 흙을 채우는 그런 일을 하면 어린이들이 이제 주일날 한 200개 넣으면 돈을 1,000원을 준다든지 얼마 돈을 준대요. 근데 거기 가자 그래요. 주일날. 그래 가자 하는 거 저는 어릴 때부터 그 전도사님 말씀을 항상 귀담아 들었었습니다. 주일날 일하면 안 된다. 그리고 예배 시간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게 엄청 저는 어리지만 많이 바뀌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는 안 간다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저는 예배에 참석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정말 저는 부모님이 사랑으로 그냥 크는 것보다 저는 교회에서 전도사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요. 또 이제 6학년 졸업하고 나니까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전도사님이 교사를 하라 그래요. 그래서 교사를 하라는데 그래 그래도 교회에서 시켜주니까 저는 너무 기뻤어요. 교회에 가서 제가 할 일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너무 기뻐갖고 그때부터 교사를 하면서 또 다른 애들 이제 교사를 하고 이렇게 직임을 맡으니까 이렇게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전도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에서 시키면은 이렇게 순종하고 따라가는 게 참 귀하다는 걸 지금 느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하라 하니까 그냥 따라갔었는데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그때부터 이제 주일학교 회계도 맡고 간식도 이제
제보고 살아요, 전도사님께서. 그래갖고 어린데도 막 맡겨주셨어요, 전도사님께서. 그래갖고 이제 기쁘게 막 정부 정리하고 주일 헌금 간식 이러면서 지출란에 적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기쁘게 교회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한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제가 학생회 회장을 했었습니다. 학생회 회장을 했는데 저희 동네에는 이제 제 또래가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선배들 있었고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옆에 동네는 거기에는 우리 동기가 한 10명 넘었었어요. 10명 넘었었고, 그래서 막 자전거를 타고 가서 누구야 동네에서 대문이 그때는 다 이렇게, 요새는 주택마다 다 잠겨가 있지만 그때만 해도 대문이 다 오픈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가서 애들을 막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이제 걔들도 이제 교회 올라오면 자전거 타고 막 오거든요. 같이 전부 자전거 쭉 타고 이제 교회로 옵니다. 그래서 이제 중학교 시절도 그렇게 요즘도 우리 달란트 시장하고 하면 애들 오뎅 삶아주고 떡볶이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때도 그랬었어요. 오뎅 삶고 막 이렇게 교회에 오면은 제천도도 중요하지만 정말 재밌게 이렇게 주일학교나 그 학생회를 이렇게 분위기를 아주 흥미롭게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주일 학생회 때 학생회 회장, 부회장, 총무 이렇게 다 뽑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하고 막 이렇게 오면은 거기서 이제 신입생 한 명회부터 연초에 또 원래해 월마다 이제 하면서 그 오는 이제 친구들 전부 다 이제 파티 같은 거 하고 그렇게 재미있게 이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못 갔습니다. 대학을 못 가고 대학을 가고 싶은 아쉬움을 많이 남기면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이제 취업 실습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무실에 격리를 보게 되었는데요. 그래 이제 격리를 보면서 거기서 이제 크게 전도를 못했습니다. 못했고 그냥 기도하고 옆에 주위 사람들, 오는 손님들 예수 믿으세요. 저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휴가나 이런 거 다 받으면은 이제 전부 교회에 어린이 성경학교 교사니까 거기에 다 하고 딴 데 개인적으로 놀러 가고 뭐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오는 사람마다 이제 다른 동네니까 저희 동네 사람이 아니니까 이제 예수 믿으세요. 저는 교회 다닙니다. 이제 그렇게만 전도를 했었어요. 아가씨 때는. 그렇게 잠깐 아가씨 때는 그렇게 전도를 하고 저는 이제 23살 12월 달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 전에 이제 언니가 소개를 시켜줬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남편 되는 사람은 이제 불교 집안이었는데요. 이제 소개시켜주면 이제 교회를 다니겠다. 이제 제가 조건으로 이제 그 교회를 다니면은 이제 만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교회 안 다니면은 안 만나고 교회를 만나는 조건은 이제 교회를 다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교회를 다니겠다 그런다면서 이제 교회를 이제 저희 교회에 나왔습니다. 달성군에서 고령군으로 이제 일 마치면은 이제 교회를 열심히 나오더라고요. 그래 수요일 날도 나오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교회 오는 날이 이제 만나는 날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처음에는 마음에 안 들었는데 정말 마음에 안 들었어요.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제 정말 이렇게 세례도 전도사님께서 세례를 이제 몇 개월 되니까 세례 받게 해야 되겠다 이러니까 세례도 받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결혼이 하게 됐습니다. 하게 됐는데 이제 결혼을 하고 그래 하나님한테 이제 많이 기도를 못했어요. 결혼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시겠죠 하면서 하나님한테 그냥 맡기고 결혼해서 정말 행복한 결혼이라 하는 게 저는 이제 정말 행복하고 즐겁고 이제 격리일이 제게 너무 안 맞아서 막 주기가 틀리고 있잖아요. 직장생활 하기 싫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촌에서 계속 고등학교 때까지 부모님 밑에 있었으니까 외지에 나가보지 않았으니까 이제 친정집에서 이제 나간다는 그런 의미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결혼에 의의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생각 안 했다가 이제 그래도 하나님 한 사람 또 믿지 않는 사람을 하나 구원할 줄도 모른다. 또 그런 생각에 또 반드시 교회에 나오고 그 집안을 전도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확신이 또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 결혼을 또 했는데 처음에는 믿음이 별로 없죠. 남편 된 사람이 이제 그냥
이제 교회 다닌다 하고 세례만 받고 교회를 나오고 군의 확신 같은 것도 별로 없었는 것 같아요. 그냥 교회만 출석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결혼 한 달 만에 이제 시댁에서 이제 반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주일날 되면은 이제 제가 교회를 가니까 그때부터 이제 저 결혼할 때 예뻐 보이던 며느리가 믿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만에 막 교회 가려고 하는데 앞에서 막 이렇게 가로막고 정말 상황이 너무 악하게 변했어요. 그래서 도저히 이래갖고는 안 되겠어. 서로가 불편하니까 이제 따로 떨어져서 사는 게 맞겠다. 그런 생각이 막 들었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있으면은 정말 이렇게 가족이라 하는 게 사랑할 때는 좋지만서도 안 좋을 때는 정말 남보다 더하잖아요. 감정이 너무 악화될 때는. 또 시어머니 시댁에서는 평생을 절에다가 불공드리고 절에 부회장이었으니까 절에도 막 돈도 많이 갖다 바치고 정말 막 평생을 시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 절에다가 완전 마음을 쏟고 거기에 이제 많이 의지하고 그렇게 사는 분이 되나서 이제 그런 분들 이야기했잖아요. 한 집에 두 개의 종교가 있으면 안 좋다. 그러니까 시대의 법도를 따라야 된다. 네가 이제 됐습니다. 교회를 다녀야 되고 저는 뭐 그렇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뭐 이렇게 딱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저는 뭐 어떻게든 예수님 믿어야 되니까 저는 그렇게 하니까 상황이 너무너무 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하고 제가 이제 너무 상황이 안 좋아서 낮에 이사를 할 형편이 안 됐었어요. 너무 상황이 너무 악했어요. 그래서 이제 밤에 이제 농도 쉬고 한 달 만에 짐을 있잖아요. 뭐 이 차에 실으면서 그때 정말 많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정말 결혼해서 한 달 만에 이게 무슨 일인지 예수님 믿는데 정말 성경에는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데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랬는데 한 개도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정말 이 날벼락 같고 그리고 이제 감사한 거는 남편이 이제 따라간다는 거예요. 영자 가라 이렇게 하면은 더 그럴 건데 그래도 같이 간다는 그게 더 힘을 얻고 그래도 이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짐을 막 실어서 이제 그래서 이제 전화만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이렇게 돌파구를 마련해 주신 것 같아요. 전화 두 번, 세 번 하고 저희들은 밤에 짐 싸서 전라도 장성이라고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 가니까 이제 예수 믿는 사장님이었었어요. 그래서 남편도 거기서 주일날 교회 가게 되고 저도 거기서 교회 찬양대도 하게 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 처음에 가니까 참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하는 게 가보니까 정말 복되더라고요. 정말 행복한 신혼을 보냈습니다. 정말 시댁에 있었더라면 또 시어머니 눈치 보고 정말 어른들하고 같이 사는 게 너무너무 있잖아요. 힘들죠. 저는 딱 한 달 살았거든요. 한 달 딱 있었는데도 정말 외출할 때도 어른 눈치 봐야 되죠. 또 갔다 오면 또 이렇게 밥 이거 제일 신경 써야 돼요. 어른 모시는 게 딴 거 없더라고요. 식사 잘 이렇게 챙겨드리는 게 그게 제일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디 가면 간다 나온다 줄 필고 반 필면 그거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거 안 하는 것만 해도 어른하고 같이 안 있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가서 그래 우리 찾으러 또 따라오고 싶은가 봐요. 우리한테 막 많은 이상 안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겁도 났었어요. 그래서 연락을 아예 안 했습니다. 그래 안 하고 한 몇 개월을 지났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있다가 이제 우리 애기 아빠 친구 중에 한 명이 경찰이 있었어요. 그 제 친구를 한 명 막 협박 비슷하게 갖고 제 전화번호를 알아내는 거예요. 저쪽에 전화번호, 장성의 전화번호. 그래서 친구들이 찾아오고 이제 연락을 하게 되고 대충 있다. 부모님들은 안 오시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저는 남편이 일하고 저는 그때 이제 아무 일도 안 했으니까 이제 어린이들 있죠. 교회에 오는 어린이들 이제 전도 많이는 못했습니다. 조금씩 하고 그래 이제 주일학교 약간 보조 비슷하게 그렇게 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시댁 이렇게 핑계대고 또 남편 핑계대고 예수 안 믿고 주저앉은 그런 분들 보면은 좀 조금만 단호하면 시간만 좀 있고 이러면은 조금 그 고비만 넘기면 정말 자유롭게 하나님 섬길 수 있는데 그것만 조금만 하면
그런 아쉬움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전도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신문을 보내고 저희들은 또 예배 도중에 하나님께서 또 시댁에 다시 연락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들고 또 그렇게 남아있으니까 시어머니가 또 시어머니 또 보고 싶고 그렇대요. 그런 마음이 자꾸 들대요. 예배 시간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또 시어머니, 시아버지 사랑이 또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드리고 이러니까 오히려 전화 드리니까 전에보다 180도로 변화돼갖고 오히려 더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저희들이 이제 9개월 만에 이제 이쪽으로 다시 오게 됐었습니다. 와서 이제 저희들이 다시 저는 진정교회에 옛날에 어릴 때 다니던 그 교회에 출석하면서 아기가 이제 생기니까 이제 많이 전도를 못하고 중간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우리 애기 아빠가 이제 시어른하고 같이 이제 양돈을 합니다. 양돈을 하니까 어른들하고 거기서 식사를 하고 계속 거기 사니까 어른 눈치 보고 한다고 교회를 중간에 쉬게 되었어요. 계속 지금까지 쉬는데요. 그래서 전라도에서 이리 오고 나서부터 계속 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혼자 이제 애기 데리고 주일 되면 이제 외출 겸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했고 애기를 키우면서 정말 이 애들을 남편은 지금 안 나오지만 그래도 애들은 신앙생활을 잘 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애들을 새벽에 이원유 목사님께서 애들 신앙 찍은 그 강제로라도 어릴 때부터 훈련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목사님께서도 어릴 때부터 애들을 교육을 그렇게 이원유 목사님하고 똑같은 말씀을 또 얼마 전에 또 하시고 그래서 애들은 막 새벽 되면요 4시 반 되면 다 깨웁니다. 4명 다 깨웁니다. 깨워가 어디 가라 일방에서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 오늘도 갔습니다. 어제도 갔습니다. 4명 다 되고 교회 제일 앞에 있죠. 제일 앞에 앉아가 제하고 가슴에 쪼르륵 앉아가요. 우리 애들은 처음에는 막 눈 감고 이렇게 이제 훈련이 돼가요. 점점 더 눈을 똑똑하게 떠져요. 훈련되니까. 처음에는 뒤에 기도가 자고 있잖아요. 막 그러더니 이 훈련이 중요한가 봐요. 그리고 막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업고 새벽 기도를 갔거든요. 그때 퐁당퐁당 새벽 기도 나갈 때. 그러니까 그때 업고 나갔는데 막내는 5살인데도요. 새벽에 보면 하나도 안 졸아요. 말똥하게 걷고 하나도 안 졸아요. 그래갖고 이게 정말 어릴 때부터 훈련이 중요하구나. 신앙적이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요즘 참 저는 전도대학 들어와서 참 많은 걸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도에 대한 이런 저희들한테 사명을 주셨는데 정말 이렇게 전도라고 우리가 뭐 잘 하는 건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아파트 전도도 하고 지하철 전도도 배우고요. 여기 와서 뭐 전도라고 하는 전도 간접적으로 감정을 통해서도 배우고 많은 이 전도에 대한 거기에 완전 초점을 두고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전도를 하니까요. 정말 이 가정이나 또 제 자신의 모든 이 결함이 있죠. 내 자신이 부족한 거 다 발견이 되고요. 제 자신의 중심적인 거, 또 제가 또 못하는 부분 있잖아요. 뭐 대화를 잘 못한다든지 또 이렇게 인상 있잖아요. 어느 사람을 만났을 때 대인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전도는 무조건 만나야 되잖아요. 만남을 통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대화 속에서 대화죠. 말이죠. 말 속에서 정말 우리가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전도하면서 또 여러 사람을 만나잖아요. 막 거절하는 사람, 예 하고 좀 부드러워 보이는 사람, 또 그 중간 사람, 막 깜빡하게 우리를 완전 공격할 것 같은 그런 사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만나는 사람들 만나면서 이제 제 성격이 가다듬어지고 제 모난 부분이 점점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거고 또 애들 교육 여기에 나오니까요. 제가 뭐 이렇게 안 할라 해도 점점 다 배우게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 그래서 가정이나 이런 것도 이렇게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또 가정 예배도 드리게 되고 또 애들 새벽 기도도 가게 되고 또 애들한테 얘들아 전도해라. 그래갖고 애들 뭐 엄마 내 전도했어. 막 이래. 딸내미 같은 경우는 엄마 내 전이야 전도했어. 또 아들한테도 야 전도해라 이러면은 그래 엄마 자 이제 데리러 가야 되는데 내 성가대 하기 때문에 일찍 가야 되니까 주일에도
대리로는 못 간대요. 그러니까 성가대 데리러 가면 성가대 넣는 거예요. 둘이 이제 위에 둘이는 이제 성가대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미리 토요일날이나 학교에서 연락해서 주일날 꼭 나오라고 얘기해라. 그러면서 이제 애들도 이제 전도하게 되고, 그래서 참 감사한 일이 점점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계속 기도 제목은 이제 남편과 시댁 보험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합니다. 지금도 하는데 이제 확신이 생깁니다. 남편도 확신이 나오고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 시부모님들도 교회 잘 나오겠다는 그런 확신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친정에 우리 부모님 전도는 우리 형제들이, 우리는 행복하게도 오빠 또 제 밑에 동생, 그 밑에 동생이 다 교회를 다녔어요. 애들이. 그때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애들이 이제 막 모여서, 그러니까 이제 전도사님께서 하나님은 기도만 해놓으면 언제든 기도에 잔이 차면은 그 기도서를 들어주십니다. 부모님들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도저히 우리 엄마, 우리 예할머니가 무당입니다. 정치능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엄마는 이렇게 빌고요. 방에 가서 빌고 너무너무 미신 심하거든요. 우리 엄마는 도저히 교회에 나올 사람이 아닌데, 그래도 전도사님 말씀하시니까 기도나 하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우리 엄마 교회에 나오게 해주세요. 그때 어릴 때부터 이제 기도를 했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전도사님 말씀 듣고. 그랬는데, 이제 엄마한테 이제 한 번씩 이제 어떻게 했냐면, 교회 나가자는 말을 안 하고, 근데 엄마니까 편하니까 이렇게 전도해준 것 같아요. 그냥 이제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제보다는 제일 막내가 엄마 앞에서 교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교회 노래를 부르니까 얼마나 교회 노래지만 그 막내가 40에 났거든요. 우리 엄마가. 딸내미가 노래 부르니까 막 좋다고 막 이렇게 막 스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 엄마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교회 노래지만. 얼마나 그때 절에 다니고 막 굿바고 그래서 우리 어릴 때. 뚝 하면 우리 동네에 또 무당이 한 분 계셔요. 그 학산 할매를 간 할머니 계시는데 우리 엄마가 그걸 지내요. 우리 엄마가 뭐 좀 안 된다 하면 물린다죠. 칼단지가 바가지 없어놨다. 식당 노래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동생이 찬양하면 그렇게 막 좋아하더라고요. 그게 많이 효과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동생이.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주일학교 총무를 맡고 있는데 우리 애들한테 이야기하죠. 얘들아, 너희들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가서 무조건 재롱 피우라. 가서 찬양 불러라. 하면서 이제 부모님, 할머니 모시고 이렇게 주물러 드리고 하면서 찬양을 불러라. 뭐 할머니 제 노래 불러볼게요 하고 아양 들어라. 그러면서 할머니 교회 갑시다 하면서 그렇게 전도하라고 할머니한테 막 시킵니다. 제가. 근데 우리가 꽃동산교회 김종준 목사님도 가시죠. 어린이들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 교회는 어린이 부흥하니까 어린이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어른들, 어린이들이 할머니 가서 할머니 데리고 나와요. 어린이들이 막 이렇게 그 교회는 그렇게 많이 부흥했대요. 그런 거 보니까 참 우리 어린이들도 참 성령 충만 받아서 이 전도 교육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대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예수 믿어서 이제 기도하고 이제 하니까 이제 제 동생이 이제 장신대원 나와서 지금 이제 목사 공부하고 있고 또 이렇게 해서 이제 부모님이 이제 예수님 믿으셨어요. 집사님 되시고 지금은 이제 엄마한테 이렇게 했어요. 그때 교회는 안 나와서 교회 전혀는 뭐 나올 것 같은 기미가 안 보이는데 저는 엄마 찬조 좀 했어. 교회 찬조 좀 해달라니까 엄마가 교회에 나오라는 말보다 또 전에는 돈이 좀 아쉽고 이런데도 더 있잖아 막 넘겨 짚어갖고 이제 찬조 좀 마시고 한 게 무슨 소리야 하면서 막 이제 저는 이제 엄마 보고 이제 그랬었어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저는 우리 집에 엄마께서는 항상 이제 신주 따님 모신다 하죠. 그 방에 그거 모시는데 거기다가 막 찍어 뭐 장에 갔다 오 계십니다. 갔다 오면 잘 갔다 왔습니다 하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 방에 딱 있으면 막 그게 미운 거예요. 저게 우리 엄마가 빌게 만들고 저게 정사님 설교하시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우상인데 그게 들어가지고 우리 엄마가 너무 불쌍하고 하루는 막 몇 분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거 띠갖고 버리게 해달라고. 그래 이제 그걸 기도를 하고 이제 의자를 놓고 그 나무로 또 우리 아버지를 시켜가 얼마가요. 가가 요래 탁 해갖고 단지를 요래 막 단단하게 붙여놨어요. 이 벽에다가. 그래서 제가 단지 밀었고 그 나무까지 색탁 땡겼어요. 땡겨갖고 이제 위에 대밭이 있거든. 거기다가 탁 던지고 버렸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그거 보고 있더니 막 우리 엄마가 막 놀래갖고요. 저대가 막 큰일 나
할까 싶어갖고 그걸 떠는 거예요. 그래 시집간 언니한테 전화하고 야야 명희가 저걸 네가 버렸다 하면서 우리 큰일 날까 왜 하고 가면서 막 불을 떠는 거예요. 근데 뭐 아무 일 없었습니다. 아무 일 없었고 그래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 보면 오늘 제가 이제 오면서 이제 오포장이 있었더라고요. 잠깐 차를 세우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시장에 가서 이제 장이 안 가는데 우리는 삼계떡 차를 세우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딱 가는데 상추를 이제 1,000원씩 사면서 할머니 한 분이 이제 야채를 파시고 계시더라고요. 생활 천국 전도라 그러죠. 이제 저는 3월 달에 들어온 11기생인데요. 그래도 되도록이면 월라전도 안 그래도 송목사님께서 강조하시는데 저는 되도록이면 결석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제 저는 되도록이면 안 빠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게 많이 저에게 큰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생활 천국 전도 그게 이제 좀 실행이 돼요 요즘에는. 그래서 이제 1,000원치 이제 상추를 사면서 어머니 예수 믿으세요. 이제 난 호랭경 있는데 이러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그래 그때 순간 저는 이제 습관적으로 그냥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그 할머니 사랑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이제 상추를 사면서 이야기를 하게 하시는 것 같다. 그게 또 생각되더라고요. 그래 이제 그래도요 오직 예수님 믿어야지 천국 갈 수 있거든요. 어머니 어디 사세요? 그러니까 오포에 사신대요. 그럼 오포에는 가까운 교회로 가세요. 가셔서 꼭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옆에 할머니가 나는 저리 댕기고 이거는 믿는 게 있고 뭐 자기가 믿는 게 있으니까 뭐 그 믿는 거 믿어야지. 이렇게 옆에 할머니가 그래도요 예수님 믿어야 꼭 천국 가거든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러니까 옆에 또 저 옆에 있는 할머니가 천국이 어디 있는겨?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옆에 할머니가. 그러니까 이제 그 할머니께서 이제 가시길 하늘나라에 예수님 계신 거 하늘나라에 있는데 예수님 믿으셔서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러면서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이렇게 왔어요. 그래 다음에 이제 또 장에 가려고 그 할머니 만나러 계속 전도가고 또 그 장에 또 과일 파는 아저씨도 전에 한번 축복기도 해주고 만났거든요. 오늘 또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낙심자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가서 또 교회 가세요 하고 이제 이야기하고 왔거든요. 또 물건 하나 팔아주고 장사하시는 분 정도는요 이렇게 물건을 팔아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그래요. 뭐 전도하면 돈이 나려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아끼는 것도 좋잖아요. 그런데 전도를 생각하고 하면은 물건도 사게 되면 우리 생활에 너무 유익하고 그것도 전도 까닭에 저 영혼을 살리게 전도하려고 그 물건을 사주는 물건이 결코 필요 없는 물건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정말 유용하고요. 그렇다고 있으면 막 가성비로 이 집 저 집 다 사주는 거야. 근데 이제 이렇게 인도하시는 대로 이렇게 하니까 정말 그 물건이 되게 좋고 참 그렇더라고요. 근데 구매도 이제 하나님 주신 돈이지만 저도 이거 뭐 돈 이렇게 너무 없었으면 이렇게는 안 써봤거든요. 좀 이때껏 정말 하나님이 풍족하게 주셔갖고 옷으로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 전도대학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 정말 막 비천에 처하게 하셔서 정말 있잖아요. 전도대학 올 때 어떨 때는 기름 넣을 그게 없어요. 근데 다행스럽게 카드가 주르륵 있어서 전부 다 막 기름을 주유소기름 제 기름입니다. 그래서 카드만 열리면 기름 다 넣어주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때껏 뭐 카드도요 쓸 때 써야 돼요. 쓸 때 써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런 제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또 그거 관리만 잘하면 너무 편리하고 좋더라고요. 저는 뭐 이렇게 자랑이 아니고요. 이렇게 감동이 되면요. 그 여성 감동 별로 없습니다. 본교회에서 교육전도사님 이렇게 교육전도사님이 이렇게 막 전화 오고요. 전화 오고 저도 이상하게 뭐 본교회 목사님을 해드려야 되는데 교육전도사님 뭐 양복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무뚝대고 왜 전도사님 양복 하나 사드릴게요. 이 칼수까지 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또 젊은 집사가 또 사주려고 하면 총각 전도사님이 또 오해를 할까 싶고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한 생겨요. 자꾸 감동이. 그래서 제가 이런 감동이 여러 번이 아니었거든요. 한 번이 여러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래 전에도 계속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한테 자꾸 질문을 했어요. 근데 돈이 있는가 하면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데도 하나님은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이 뭐 때문에 또 전화를 이렇게 왔어요. 전도사님 쇼핑하러 갑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저도 갈 일이 있었고 그래가 이제 백화점 가게 됐어요. 그래 전도사님 사드리는데 우리 병원에 가서 들었는데요. 옷 이렇게 사드리면 뭐
와이셔츠, 넥타이, 구두 다 마차가 해드려야 된다네요. 하나님 돈은 없는데 이 세트까지 다 맞춰서 백화점 가면 양복이 한 50만원, 구두 한 100만원 줘야 되는데 너무 무리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하나님 일단 갑니다. 하나님 자꾸 감동이 오니까. 그래 이제 밑에 이제 둘이 전도사님과 둘이 가면 좀 그렇잖아요. 느낌에 감동은 없어도. 그래 이제 딸내미를 하나 옆에 데려서 갔어. 저는 되도록이면 목사님하고도 이렇게 목사님하고 식사도 이렇게 하는 것이 가끔 전에도 이래 하지만 되도록이면 여러 집사님들 같이 그렇게 하고 전도사님들 이제 딸내미를 제가 데리고 갔었는데 같이 조경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도 몇 번 질문하고 우리한테 맡겨주는 거는 저는 그렇습니다. 제 인데 맡겨주는 거는 다 제 것인 줄 아는데 자식도 제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1,000원짜리 한 장, 100원짜리 한 장도 하나님께서 제 인데 맡겨줘서 그걸 잘 관리하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감동을 주셔서 그래서 카드 아까 얘기해 놓은데 그래 카드로 할부로 막 그렇게 해야 되었었어요. 근데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뻤고 그래서 이제 그 주말에서 노사님이 너무 부담스러워해서 그러면 노사님 뺍시다. 넥타이 구두 다 빼고요. 하여튼 그래 이제 그렇게 하게 해주셨어요. 제가 생각한 만큼 다 해주면 너무 부담. 그렇게 전사님이 막 그렇게 해서 그래갖고 이렇게 했는데 참 그거 말고도 참 감동을 많이 주셔요. 물질적으로. 그랬는데 이제 근데 그걸 통해서 참 사명 감당하시는데 큰 힘을 얻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또 제가 없을 때 못 해드리는 거는 그분한테 안 해드리는 게 은혜예요. 그렇더라고요. 그런 감동도 주시고 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또 내 것이라는 것보다 하나님 영광에 쓰게 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걸 이렇게 쓰면서도 하나님 이게 쓰는 게 정말 제 그냥 기분에 쓰는 게 아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대학 들어오기 전에 전도회를 많이 하고 싶었고 또 많이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그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친정교회 전도사님께서 안수 집사님 말 안 듣는다. 말 안 듣니까 네가 그 안수 집사님 땅 사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돈이 땅값에 반도 안 됐었어요. 그런데 생각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걸 사게 해주셔갖고 좀 그 땅값뿐만 아니라 또 2천만 원 더 엎어갖고 막 더 많이 돈이 막 계속 들어가게 됐었어요. 그래서 참 많이 물질적으로 궁핍하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기도 훈련도 시켜주시고 참 그런 가운데서 정말 이 물질이 정말 하나님 것이고 우리한테 맡겨주신 것이고 정말 이 물질 이거 아무렇게 써가 될 것이 아니다. 정말 하나님 영광이 써야 되겠다 하는 걸 절실히 하나님 느끼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저희가 생각하는 것대로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돈이 조금밖에 없었는데도 그걸 사게 해서 이때껏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6년째 돼요. 샀는지 6년째 되는데 그걸 이제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광에 쓰게 해달라고요. 그래 하나님 은혜 쓰리고 또 우리 또 남편도 그거는 팔아가 네 마음대로 쓰라 이렇게 그렇게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 때가 되면 팔아갖고 저는 그걸 하나님 영광에 감동되는 대로 쓰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도를 최근에 이제 저는 전도해갖고 교회에 안치고 이게 참 지금 숙제인데 이제는 자신감이 많이 와요. 제가 얼마 전에 저번 주인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형사님 하죠. 남편 속 썩이고 자식 골 때리고 자식 골 때리면 대하고 상관이 없다. 우리 애들은 어릴 때부터 막 그래도 기도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고 있는데 근데 얼마 전에요 전화가 또 왔는데 우리 딸애가 돈을 훔쳤대요. 그래가 제가 충격이에요. 저는 우리 애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애는 교회에 성가대도 하고 열심히 교회에 다니는데 애가 돈을 훔쳤다니. 그리고 이제 이 상황을 판단을 해야 되겠다. 돈을 훔쳤으면 당장 갚아야 되죠. 그러면 애가 훔쳤다는 게 탈로가 덜 날 뿐더러 빨리 마무리가 되는데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이 상황을 판단을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3명이 있었는데 그 집에 놀러를 갔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또 그 전에 우리 애가
이렇게 돈 다 훔치는 애하고 막 논대요. 그 소문이 자꾸 들렸어. 미경아, 가고 놀지 마라. 놀지 마라. 그래, 저도 그때 더러운 물에 놀면 더러운 물이 옷에 튀어서 이렇게 옷을 더럽힐 가능성이 많으니까 놀지 마라, 놀지 마라 했는데도 걔가 훔쳐서 우리 미경이를 돈을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는 또 모르고 받는 거예요. 그게 나쁜 돈이라는 걸 이렇게 알면서도 받는 것 같아. 처음에는 모르고 받았는데. 그런데 자기가 얻는 중에 같이 하니까 배우는 것 같아. 그래갖고 미경이가 돈을 훔쳤대. 그래갖고 저는 제가 충격이 제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번 주에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중간에서 누가 이제 돈을 5만원 줬대요. 돈 빌리는데.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집 엄마가 또 전화가 며칠 지나서 8만원 넘는데요. 그래서 그러면은 돈을 확실히 8만원 넘는 금액이다. 그리고 그 집에서는 막 문자 쓰면은 제가 가서 사과도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간에서 이제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몰랐고 또 진실을 알고 싶고 정말 내 딸이 훔쳤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집을 이제 만나게 해주셨어요. 만나게 해주셨는데 그런데 그것도요 전도하라. 그 일이 생겼더라고요. 근데요 이렇게 잘 될 때 좋을 때 제가 아무 거리낌이 없을 때 전도하는 건 쉬워요. 정말 쉬워요. 그런데 제 딸이 돈을 훔친 상태에서 훔침을 당한 그 부모님한테 전도하는 거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왜? 내 딸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고 저는 이제 제 딸이 같이 죄인이 돼서 이렇게 수그리고 이렇게 해야 할 입장인데 그 사람한테 전도를 자꾸 해라는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집 엄마가 권사님 좀 할매다. 그 집 아들 며느리는 다 교회를 안 다닌대요 지금은.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권사님인데도 제보고 교회 가자 소리를 안 합니다. 이카데 그 애 아버지가. 그러면서 그러면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 하면서 전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또 애가 실수할 수도 있고 저는 그 집 엄마한테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저희요 우리 애 돈 훔쳤어도요 제 귀 안 좋습니다. 저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 교회 어딨어? 하면서 막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제하고 이야기해. 엄마 돈을 훔친 사람이 그쪽인데 지금 입장이 뒤바뀐 것 같네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하고는 대화가 좀 그래서 그 엄마가 직장생활 하니까 빠지고 자기 남편은 좀 이렇게 했겠죠. 저 집에 뭐 좀 자기 신랑한테 도움을 좀 구했겠죠. 그래서 제가 그 엄마한테는 돈을 당장 줘야 되는 하지만 돈만 부터 갚으면 되는데 좀 시간을 약간 벌어보자. 돈을 주면 되지만서 돈만 해결하면 되는데 그 집도 그렇고 돈 뭐 5만원은 미리 미경 피하는 쌤이 중간에 줬대요. 그러니까 3만원은 그 집도 주면 되고 하는데 이 3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조금 더 기다려보자.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 집 남편, 그 집 부부, 그 집 애, 또 우리 계속 우리 교회에 나오라고 하는데 어린아 1학년 한 명 있었어요. 이우지 애. 근데 걔가 교회를 안 나와요. 너무 대단한 잘해요. 우리 주위에 애들 그저 연결기도 다 있거든요. 전도자에 대해서 배워갖고. 근데 교회에 딱 오는 게 이제 그런데 주일날 계속 교회에 나오라고 하는데 애들이 딱 안 나오고 대답만 하는데 부모님 전도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 이제 만났으면 좋겠다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주일날에 저는 이제 총무기 때문에 8시 40분이나 35분 되면 무조건 교회에 가야 되거든요. 교회 가서 선생님들 오니까 미리 제가 가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애 데리러 가는 건 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주중에 이제 만났는데 계속 주일날 9시 되면 교회 오니 대답은 예의 잘해요. 그래서 부모님을 만나면 좋겠다. 근데 이어 다니고 이러니까 이웃집 어른들을 만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요번 기회에 그 집하고 인사도 되고 또 그 일하는 부모님도 만나게 되고 전도를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마음에 있는 그가 우리 미경이한테 돈을 좀 원래 돈 훔친 아이 그 집에 이제 전도를 항상 마음을 두고 있었거든요. 그 집에 가야 되는데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못 가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을 위해서 또 그 아이를 위해서 또 그 아이 때문에 그 아이가 교회를 다니는 또 그저 이웃이 교회 다니는데 그 교회에 전도사님하고 통화를 하니까 그 교회는 다 비상이래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어릴 때 교육을 받고 했지만 그쪽에도 전도사님 막 개 울고 막 기도도 하고 막 다 했대요. 다 해도 계속 그렇게 한대요. 그렇게 하면서 그것도 기도 제목이고 오면은 가방 다 숨기는데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걔를 이제 정말 그 부모님 전도하고 정말 근데 가정이 정말 소중한 걸 느꼈습니다. 그 가정이 보니까 엄마가 안 계시더라고요.
도망가보고. 그러니까 애가, 저는 항상 이제 전도를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어린이들 또 학생들 이렇게 보면 가정이 정말 평안하고 가정이 바로 서야지 애들 신앙이고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확실히 듭니다. 그래서 제 인대는 가정에서 뭐 문제 생기고 부부가 싸우고 이러면 그런 사람들 막 전화가 오거든요. 그러면은 항상 참고 이렇게 우리가 마태복음에도 5장이든 어디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했잖아요. 항상 부부지간에 연결시켜 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전도하는 분 제가 전도를 해서 우리 농장에 새를 낳다 했잖아요. 저번에 새를 낳는데 그 아내를 전도하면서 그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은 그 시어머니가 권사님인데 남편 교회 안 나오고 자기도 불교예요. 불교라서 그래 이제 전도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면서 이제 우리가 전도할 때 시간이 많을 때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주는 것도 그 사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 얘기를 한참 들어줬어요. 들어주고 우리 남편이 어떻고 저쩌고 막 허미는 얘기는 다 하더라고요. 남편이 외도하고 막 그런 얘기하면서 우리는 같이 잠자리도 안 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뇨병이 있다고. 그러면 그래 이제 부부가 화합하고 이렇게 하려면은 그래도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똑팀한테 하세요. 그 건강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남편이 밖으로 돌지 이가로 사니까 그래 이제 이렇게 전도하고 이제 기도하고 그런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로 막 열매 맺고 이런 얘기보다 지금 계속 전도 있잖아요. 열매가 자꾸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중이고요. 그래서 전도대학 들어오고 나서 정말 시댁에서 많이 이제 영적으로 이제 많이 신앙적으로 정말 이렇게 소외시 되는 걸 많이 느꼈었습니다. 느끼고 그럼에도 항상 전도해야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 전도대학 들어와서 영적으로도 하나님 많이 이렇게 신앙도 업시켜주고 그런 걸 확실히 느껴줬습니다. 이번 추석 때에 전도했습니다. 시댁에 가서 전부 다 얼굴 모여있는데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또 시댁이 이제 잘 되려면 제사를 지내지 않아야 됩니다. 제사 안 지내야 되고 제사는 귀신이 받아가는 거고 조상이 와서 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조상님 훌륭한 것은 분명히 아는데 제사 지내는 거는 조상에 대한 감사의 마음의 표현이다 하지만 이거는 귀신이 받아가는 것 때문에 제사를 안 지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도를 했었습니다. 하고 또 시댁에서 전도하니까 난리 났죠. 이번 추석에. 그래서 막 머리도 막 땡기고 막 이랬었어요. 머리 땡기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입술로 그래도 예수 믿으라고 전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도를 우리가 아파트를 이렇게 해보면요. 조를 짜다 우리가 나가는데요. 정말 제가 아는 지식이나 정말 제가 왜 해보려고 하는 거는 실패하더라고요. 또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많이 배웠다 했지만 아테네에서 전도할 때는 자기가 배운 걸로 전도할 때는 실패했다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을 받아서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전도는 성공적으로 다 이루어진 줄 압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완전히 우리 전도대학에는 성령 충만 전도잖아요. 성령 충만 받고 항상 성령이 충만해서 전도 해서 여러분들 정말 하늘의 상급을 많이 쌓아두고 또 아까 전에 로마서 12장 18절을 봤는데 할 수 있거든 너희 주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이게 정말 맞는 말씀이고 우리 전도자들은요 많은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이 말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하고 평화하고 저 사람 내하고 상관없다 제게 낫고 저 사람은 별로 저러니까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이가 좋게 이렇게 인간관계도 정말 대인관계를 바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지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잘못한다 할지라도 제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잘못 안 했어도 그 사람이 마음을 닫고 있을 때는 제가 잘못 안 했어도 내가 좀 잘못했죠? 하면 다가가면 그 사람 마음이 열리는 걸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다가가서 전도는 계속 찝찝거리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요번에 우리 미경이가요 그 돈을 훔쳤잖아요. 거기서 제가 배웠어요. 그 집 딸내미가 계속 우리 집에 오는 거예요. 자기 엄마가 돈벌이로 가니까 놀라고 오는 거예요. 자기 오빠는 매주 컴퓨터만 집에서 하고. 그래 미경이를 차고 오는데
제가 그 애가 피아노 이렇게 배우는 과정에서 막 애가 짜증 부리고 신경질 내는 걸 한번 봤어요. 엄마 애가 어른이 있는데 저렇게 문을 강 닫고 우리 미경이하고 놀지 말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미경아 걔하고 놀지 마라. 그리고 우리는 네 동생하고 있기 때문에 니는 그래도 우리 집에 있어도 충분히 되는데 차 오면 집에 오는 거 별로 안 좋다. 근데 그 하면서도 제가 어린이를 가리키는 선생이라 하면서도 좀 찔림이 있었어요. 근데 막 저는 애들 막 이렇게 우리 집에 막 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어떨 때는 제가 쉬고 싶은데 오고 막 이런 거는 어떨 때는 좀 안 좋을 때가 있지만 그때 좀 해결을 합니다. 제가 애를 가리킨다면서 애 오는 걸 싫어한다고 그래 하는데 걔가요 계속 우리 집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배웠어요. 그래 나중에는 놀아라 이래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전도도요. 그 사람이 막 마음문을 닫고 우리 예수합니다 하는데 해도 우리가 계속 가서 하면은 그 사람이 마음문이 열리고 교회에 돌아올 줄로 저는 확신했어요. 그래서 저는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이 마음문을 닫고 제인데 안 좋게 볼 때는 저도 말을 안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 사람이 걔를 좋아하기나 말기나 이렇게 영혼을 전도해야 되겠다 생각할 때는 계속 말을 걸고 그게 참 중요하겠다. 저는 요번 일 겪으면서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제가 이제 항상 우리 딸이 그랬다니까 좀 마음에 좀 죄송스러운 게 많은데 요번 일 통해서 애들 정말 요새는 무조건 두드리 팬다고 반응사가 아니더라고요. 정말 이제 초등학교 2학년 정도 되고 3학년 되면 이야기를 해서 조금 얘가 다 알아듣대요. 두드리 패면은 그 두드리 패는 엄마한테 나쁜 감정이 생기고 그런데 조용조용하게 얘기하면 눈물을 흘리고요. 막 더 반성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은 이렇게 막 두드리 패는 게 능사가 아니고 좀 컸으면은 이제 이야기로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에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 맺힌 소원이라고 하잖아요. 전도가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한 가지 제가 국민일보를 보니까 우리가 국민일보 이거 좀 많이 봐야 되겠어요. 제가 홍보대사는 아니지만요. 국민일보를 보니까 뒤에 가정예배 말씀 또 거기에 좀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소청하셨는데 이렇게 폐 쪽이 안 좋으셔서 이 아들 집에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보내주면서 그 수백 번 대뇌했대요. 수백 번 대뇌면서 이 아들 목사님한테 유언을 뭐라고 했냐면 한 생명이라도 더 하나님한테 가게 해야 된다. 한 생명이라도 더 하나님한테 가게 전도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이 아들한테 그렇게 수백 번 병상에서 그렇게 유언을 하셨대요. 저는 그 이야기를 그거를 읽으면서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시서 존경스럽고 그런 것도 있지만 정말 목회를 은퇴를 하고 그 병 중에서도 그렇게 유언을 하시고 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 이렇게 그걸 알지만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영혼을 정말 바라보면서 정말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들이 정말 이 세상에 거는 정말 미칠 것이 없잖아요. 정말 하늘에 소망을 두고 아까 전에 여기서 제가 좀 일찍 왔어요. 일찍 와서 전도 떡공기 만들기 현 목사님 그 간증문이 약간 있더라고요. 집장만 할 부금도 하나님한테 다 드리고 하늘나라에 집이 있는데 집장만 할 것도 다 신경을 아예 안 쓰신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대출 받아서 집도 사고 좋은 집에 살라고 평수 자꾸 넓히고 그러지만 저희들은 우리가 먼저 앞서가시는 현 목사님 돈을 받고 또 전도의 동력을 받고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전도하여서 세상 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영혼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을 오직 주님 앞에 맡겨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 찬양하고 같이 아시는 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것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살아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네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같이 아시는 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의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두서없이 그냥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의 품에 거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전도대학 스님들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축복받은 후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열정과 전도에 대한 열정을 잊어버리지 않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변함없이 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전도대학 스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구미 전도대학 학장님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구미 전도대학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더 부흥하고 발전하게 하시고 더 축복하여 주시고 구미 지역을 온전히 성취하게 부족하면 구미 전도대학에게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목사님과 최 목사님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같이 간 전도 특공대들을 위해 함께하시고 또한 자이전의 스케줄에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집회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혼 잠자는 영혼을 깨우며 전도의 동력을 주며 정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이 세계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특별히 북한 김정일이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고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며 오판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이 나라를 오늘 주님 지켜주셔서 온전히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한국을 성교의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국으로 삼아 주시옵시고 세계에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이 세계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세계가 온전히 복음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전도대학에 날로 부흥케 하시고 많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유능한 인재들 많이 주님께서 보내주셔서 이 전도대학의 마지막 때의 주권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그게 부흥하고 발전하는 우리 전도대학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